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생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보통 제목을 들으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반반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말이나 또는 연초에, 거의 연말에 그렇죠, 목사님들께서 2019년을 보내면서, 작년이죠,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럼 이제 감사할 제목들을 씁니다. 사업이 이번에 잘 돼서 매출이 많이 올라서, 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또 취직해서, 승진해서 뭐가 잘 됐다라고 하는 삶의 유익이나 또 어떠한 좋은 변화들에 대한 감사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because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2020년이 밝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목적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만약에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감사, 어떤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께 감사도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해주시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항상,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감사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됐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말은 쉽습니다. 행동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감사하는 거.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거 노래로도 나왔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내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얼마나 멋있고 본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초연해지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 아십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간 잊어버리게 되죠. 내가 그랬던 마음, 이건 감정이었을 뿐이구나.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만 분명히 아신다고 한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게 되죠. 홍해를 지나면서는 마치 홍해가 마른 땅같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치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먹을 것입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를 미리 많이 주셨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하루 먹을 것만 주셨을까요? 하루 먹을 것만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주시죠. 모르세요, 이 내용?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입고 걷고 있는데 낡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발이 있나? 그런 옷이 있나? 존재하지 않죠. 특히 광야 같은 것을 연상할 때 가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허허 벌판을 보게 돼요. 특히 멜번 같은 곳은 옐로우 같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는 그린, 녹색이 생각이 나는 거고, 멜번은, 호주는 옐로우, 광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도 지나가게 되거든요.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나갔었던 그 광야가 어땠냐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멜번도 바람이 많이 불지만 그 광야에서 느끼는 그 더위와 또 밤에 느끼는 그 추위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옷을 여며 입어야 됐고, 그 옷에 달려있는 후드 있죠? 그걸 뒤집어 써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 신발을 반드시 신어야만 됐죠. 이러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완벽하게 날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 아주 특수 제작한 신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40년을 보면서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돼서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터뜨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말 모세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지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비록 지도자가 아닌 모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나머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 충분한 것들로 입을 것으로 충분한 것들로 감사하라는 뜻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구약 말씀을 또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받는 또 다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지금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되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내가 불안해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주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불신이죠. 주님 이거 해달라고 앙탈을 부리게 되고 주님 이거 해달라고 우기게 되고 인간의 육신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불안한 생활 가운데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인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걸로 인해서 또는 직장을 혹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지 마십시오. 그 외에도 건강에 대한 것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에 대한 염려 또한도 주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다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할 것들을 다 적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세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걱정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했었던 그 죄의 근원까지도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 우리의 자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짓는 계속된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걱정하는 그러한 죄의 뿌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해결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젠 마음으로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주님께서 잘했다. 그게 참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인생을 통달한 사람, 이 제목에 맞는 이것을 깨달아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인생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었던 내용들을 인생을 통달한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 잡을 때입니다. 우리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아주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안해하겠습니까? 불평불만하겠습니까?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이런 계속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거듭나긴 했지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죽도록 자기가 고생하고 죽도록 내가 먹을 것에 걱정하고 죽도록 내가 마시지 못할 것과 입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본인이 힘을 빼고 있지 않으니까 죽도록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안위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잘 해석하고 지혜롭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아시죠? 그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곳이 플라이마우스라는 곳입니다. 플리마우스라고 하고요.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배를 타고 오는 중에 절반가량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때마침 겨울이었어요.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해가지고 얻어낸 그런 곡식이 뭐였냐면 콩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 칠면조로 거기서 연명을 하는데 그거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마음을 많이 낮추셨겠죠? 그것들을 모아다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통달한 믿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고 그 현재에 감사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100% 맡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100%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통달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전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끌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기 때문에 주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